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내가 자꾸 이러고 있어. 자꾸 엎어지고 싶어요. 어제는 우리 서정희 권사님 아드님 청년 김민수 청년이 결혼식 있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오신 분도 감사하고요. 우리 이용걸 집사님 70세인데 앉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회복이 많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는데 지난번에 좀 애매하긴 했는데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벨론의 멸망을 맨 처음에 이제 보면은 그 대국들이 에부, 파스루,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어디였어요? 메데바사에서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의 왕 콘스탄티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 설명을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상징적인 거, 상징적이라고 하고 또 다른 설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게 이 계시는 대체로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실제 바벨론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기록 당시에 노마를 상징했어요. 노마를 직접 노마라고 말하기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상징했고 그렇다면 바벨론은 괜찮은가? 바벨론이 그 제2의 원상, 우상 숭배의 원상 대표 큰 성 바벨론 그러면 세상의 중심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섯은 이미 죽고 없고 과거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면서 용용 짐승의 뼈를 받은 자가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 계시록 16장에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16장에서는 17장에서는 13장 말씀 계시록 13장 말씀을 연결고리로 끌고 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제 성자 예수를 가장해서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에레미야 51장 말씀을 많이 끌고 와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텐데 이 17장은 특별히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이 대접재앙이 16장에서 끝나는가 싶었더니 첫째부터 일곱째 재앙까지 다 부어지긴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이 지금 18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이제 어린아이 혼인잔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뭘 의미하는 거 오늘 18장에서는 첫 번째로 세 가지를 상징하는데 우상 숭배와 힘과 물질을 상징해요. 우상 숭배, 힘, 돈, 물질 이걸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모토로 잡고 가면서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바로 누구냐면 666 받은 짐승표를 받은 세력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거든요. 방해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려고 하는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의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순서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시간대별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절은 지금 2일 후에 그러면 이렇게 저들이 666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삼위 하나님을 가장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흔들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 일이 이후에 다른 장면이 바뀌는데 바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1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걸 누가 지금 설명을 하냐면 나레이션이 이제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힌트를 주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은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은 보면 2절 3절이 바벨론의 멸망의 두 가지 원인이에요. 무언가 볼까요? 2절 3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천사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임이고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자들의 모임인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국이 부하적으로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취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2절 3절은 제 원인과 그 대상이 누구인가? 땅의 양들과 상인들이었고 제 원인은 뭐예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제 그 음행하고 사치한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심판이 들어가는데 볼까요? 이 여기에서 이제 가져온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첫 번째는 음행, 두 번째는 사치와 국도의 치부 때문, 이제 우상 숭배죠. 에레미야 5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51장 보시면 9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을 시험하여 이거 지우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47장 8절을 봐봐, 올려봐봐요. 그 사람.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아프리라 나의 한이 없도다 나는 아프고 지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몇 절 말씀이냐면은 그 5절 말 7절 말씀인데 잘못 갔네요. 이렇게 이 에레미야 그 51장 8절 9절 말씀을 끌어온 말씀이 오늘 그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너지고 무너졌다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이제 낭패를 당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반복했죠. 전라도 말로 어쩌까니 큰일 났네. 오메 어쩌까니 오메 어쩌고 뭐 이런 말. 우리말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정도로 이제 바벨론이 그 로마가 이렇게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큰 성을 제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큰 성은 바로 세상의 중심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거기를 이렇게 그 상태, 그러니까 거기 로마와 바벨론 대국들 그리고 이제 기득권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얼마나 우상숭배를 했든지 귀신의 처소, 그러면 귀신이 머무는 곳, 귀신의 아지트. 두 번째,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세 번째,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귀신은 이 앞전에도 더럽다고 더러운 영이라고 했잖아요. 상태적으로도 더럽지만 실제적으로도 더러운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귀 속에 귀 구멍이 다 똑같으면 좋겠죠? 그런데 귀 구멍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습해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여러분들 손가락 안 넣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 뭐가 있어요? 귀신의 처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귀가 안 들리거나 또 난청이 있거나 한청이 있거나 또 뭐 있죠? 이명이 있어요. 그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감기가 돼요. 근데 그걸 처리하면 이제 습한 것도 없어지고 그 구멍이 구조가 바뀌어서 똑같아요. 그러면 이명이나 한청이 없어요. 그렇게 그들은 습한 것을 좋아해요. 더러운 존재들이라. 습한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 있다고 했죠? 눈썹에도 머리카락에도 손톱 밑에 발톱 밑에 없는 곳이 없어요. 피부 속에 땅구멍 속에 없는 곳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벗겨지면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밝고 환하고 빛나고 어여쁘죠? 그러면 이제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들은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새 그런 뭐예요?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면은 그 부정한 새들 있죠. 부정한 음식 그런 것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향끼리는 같이 모이게 돼서 땡김이 있어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네? 비슷비슷하니까 어울린다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르면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땅의 왕들이 그 대상이 나와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뭐 했다? 그 더러운 영들과 함께 교제하고 음행했다. 그 우리만 하면 교통했다. 영적 음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육적 음행이 있죠. 이방 땅의 우상 숭배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신전에 가서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뭐였어요? 신전에 있는 창녀나 남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음행을, 그러니까 윤리적인 음행,
육체적인 음행을 했을 때 신이 그걸 받아서 복을 내려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기독교 말고 나머지 모든 종교는 대체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사복음 이야기했잖아요. 그 유사복음의 제이메스 지난번에 그 김도영 교수님이 공대 교수님이 KBS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생방을 하는데 여기 KBS에 PD도 있다. 그럴 리가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름을 밝혀내 갈 수 있다. 또 있다. 저기 그 통역하는 이도 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얼른 이제 인터뷰를 중단하는 모습을 봤어요. 뭐 아가동산의 김기순이 뭐 또 돌나라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해서 재산을 다 몰수를 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그리고 성을 착취하고 또 별별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그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더러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도 더럽고 그들이 하는 행위가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럽다고 이렇게 총칭을 하고 있거든요. 3절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자, 이 진노의 포도주를 제가 지난번에 무슨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음욕의 포도주, 욕심의 포도주, 욕망의 포도주라고 그랬죠. 욕망. 각자 잘 살아보려고 원대한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비전이나 그런 꿈이 아니라 어떤 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군림하고 부려보고 사람들을 부려버리고 다스려보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끼리끼리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포도주를 마셨다는 게 아니라 그곳에 취해 있다, 몰입해 있다, 집중되어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만국이 무너졌다 그 이야기예요. 만국이 무너지면 이 땅의 모든 그 음행하고 사치하고 부를 누리고 치장하는 것들 뭐 할 때 음행해요? 우상숭배할 때 음행하고 또 사치하는 것으로 또 음행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사치하는 거거든요. 부자를 하나님이 싫어하나요? 아니요. 부자를 성경에는 뭐 나쁘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쩔 때 그 욕심 많은 부자 예수님이 책 막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많이 곡식을 쌓아놓고 창고를 지어서 쌓아놓고는 이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대화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만족하다. 이대로만 응?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주님한테 갔잖아요. 갔을 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율법을 지켰느냐 물었을 때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에게 구제를 했느냐 했대요. 그러니까 율법에 준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재산을 나눠주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원과 영생과 이 쌓은 재산과 물질과 바꿀 수 있는 영역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물질의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가면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둬가면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생명 가져가려면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전두환 그 씨의 그 선주가 다 이야기하잖아요. 나방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인터뷰도 하고. 근데 자기도 물질이 많으니까 타락하는데 머리 좋은가 봐. 미국에서 회계사 할 정도면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런데 엘리트인데 뭐래요? 마약을 하고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성이 아니라 다른 성 저질러 본인 직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법에 의해서 저촉을 다 받겠다. 그런데 인터뷰하다가 잠시만 기다려요. 마약 좀 하고요. 또 나방하다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바른 소리는 또 다 해요.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가족들은 사람들의 핏값에 의해서 부를 누리고 살고 있다. 자기 큰아버지가 저기 와이너리를 하고 있다. 와이너리를 하려면은 어마무시한 돈이 있어야 된다. 자기 아버지가 국내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자기 엄마가 둘째 박상아 씨가 셋째인데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치부를 다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90억인가 뭐 세금을 걷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학비를 할머니가 어떻게 보내줬는가 그 아주머니 일하는 가정에서 도우미 그분이나 기사님을 통해서 그 통장을 보내줬다. 왜? 자금 세탁을 해야 되니까 자기 통장을 못 쓰니까 29원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29만 원? 29만 원. 이거는 참 그렇죠. 그렇게 사는 인생. 묻지리 많으면 뭐해. 그렇게 감췄는데 후손이 머리인 줄 알아서 공부를 잘하고 회계사가 됐는데 지금 저 지경이 마약에 헤로인을 취해가잖아요. 공개적으로 자기 마약한 걸 다 보여준 거고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어지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니? 어떻게 될지 다음 세대가 정말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절 3절에서 바벨론 멸망의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음행과 뭐를 이야기해요. 사치를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땅의 왕들이 그리고 이 땅의 임금들 두 가지 부류. 이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 이 사람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치부했다는 이거는 이 과거 능동형인데요. 많이 쌓아두었다. 많이 쌓아두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4절 보면 4절에는 그 예수님의 경고 세 가지가 있어요. 김양무 목사님은 에레미야 51장 4절을 펴놓으세요. 볼까요? 시작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에게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해요. 봐요.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 음성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아 뭐라? 거기 더러운 우상 숭배와 음행과 사치 여기 죄에서 빨리 나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자녀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이렇게 권면을 하겠죠? 여기는 경고예요. 권면이 아니에요. 이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너도 거기 남아있으면 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7장에서 1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을 하긴 했지만 이제 거기는 간추린 말씀이고 간략하게 이제 그 골조만 이야기한 거고 17절 18 그러니까 17장 18절은 구체적으로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 문자적인 대국 이 나라를 놓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 거기 머물러 있으면 너도 이 어마무시한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거기 있으면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받을 재앙이 세 번째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빨리 나와야지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에레미야서 볼까요? 51장 4절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밖에 여호와의 신호를 피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피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 이제 노마나 그 강대국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그 부를 축적하고 사치하고 우상 숭배했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뿐이 아니라 그렇게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또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그 행위를 하고 그런 삶을 네가 살고 있다면 지금 빨리 피해 나오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 자리를 떠라. 땅의 것을 자꾸 연연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별들을 향해 나아가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옛생활을 하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도 받지 말아라. 빠져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끝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노래방 자주는 아니고 갔어요. 저기 나이트클럽 가면 끝을 본다니까요. 끝을 봐요. 옷을 짤 정도로 놀면. 근데 지금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거기 가면
불편하고 하나님이 안긴 거예요. 거듭나고 나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찜질방 갔다가 대빵 혼났어요. 10번을 끊어갖고 세일한다고. 전라도 광주 가가지고 신방도 가지고 이제 그 박혜경 강사는 가정교회 세울 때 경기도 광주 거기 가가지고 10개를 끊었는데 첫날은요 했어요. 두 번째 날 그러니까 첫날은 그냥 이제 세일 안 하고 제 가격을 줬거든요. 두 번째 10개를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딱 끊고 돌아서는데 야 내 종아도 아니야. 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 음란한 장소에 네가 머물러 가느냐 빨리 나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로 심판할 때 누구를 통해서 롯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불심판이 오기 때문에 빨리 피하자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어. 사이들도 뭐라고요? 농담. 우리 장인어른이 조금 맛이 갔나 봐요. 맛이 갔어. 그렇게 했는데 어때요? 그들이 한 방에 유황불에 다 녹아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을 때 반드시 주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도. 한 번만 준 게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또 주셔요. 또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한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게 왜 뭐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는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지배 당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벗어나려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고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면 나가게 돼서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먼저 서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구해서 연합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가? 바로 그것들은 그 종교적 타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 악한 영이 잡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악한 영이 잡혀서 이단에 가게 되고 유사복음에 가게 되고 하게 되잖아요. 악한 영이 잡혀서 사기를 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돈 왕창 빌려가지고 안 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일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는 뭐가 있냐면 교만과 방장이 오게 돼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돈 많은 분들 어때요? 목사님들도 막 부리려고 그래요.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기 이 돈의 세력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책망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 그랬잖아요. 잠깐 뭐 홍금복 조금 놔주실래요? 그랬는데 그분한테 그랬대잖아요. 그분이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너 내 종을 어떻게 하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헌금봉도 좀 옮겨서 그 바구니에다 담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뭐 잘못이 아니잖아요.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목사님이라고 그거 안 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래요? 그 속에 그분의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이미 벌써 돈으로 짓눌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뭐라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논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을 피해복까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일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4절 볼게요. 4절. 이제 4절 아까 했죠. 그리고 이제 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의 죄는 이게 얼마나 죄가 찼는지 죄의 분량. 5절.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래요. 하늘에 사무쳤다. 이거는 아주 과거 능동형이거든요. 분사 과거 능동형이에요. 그럼 계속 쌓고 또 쌓고 또 산다 또 쌓는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무쳤다 그러면 하늘 땅 끝까지. 이게 51장 9절 에레미야 51장 9절 볼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51장 9절 아까 나더라고 했었죠. 많아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해도 낫지 아니하죠. 버리고 자기 가족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가 하늘에 묻혔고 천천히 돌아서. 그래도 이야기 뭐예요?
그들의 죄가 하늘까지 닿았다 이 말이에요. 하늘까지 닿아서 아무리 돌이키려 해도 저들을 치료하려고 해도 이게 지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돌아가자. 우리나 이 제약의 이 성에서 떠나자. 이 소굴에서 떠나자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런 분들 자꾸 권면하고 도우기도 해줘야 돼요. 그냥 눈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방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사무쳤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하늘 끝까지 닿았다.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하늘 끝은 한도가 있나요? 한도가 없어요. 무한해요. 상징적이죠. 못 당해요. 바벨탑을 창세기 11장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구바벨론이죠.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쌓는데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아보자. 하나님처럼 돼보자.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심사를 나오셨어. 하나님이 심사 나오고 어떤 판단을 내리시죠? 판정을 내리시는데 그냥 막 이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그게 올라가다가 그냥 무효가 돼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흩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끝까지 지켜보지는 않잖아요. 그 중간에 반드시 사인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깨닫게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주무실 때 꿈속에서 또는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어떤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때는 돌이키게 해달라고 자꾸 안 되면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럼 그 죄만 면해 준 게 아니라 복이 임해요. 다른 복이 임해요.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 자식 어렸을 때 키울 때 혼내놓고 어떻게 잘못하면 혼냈다고 뭐예요? 달래기 위해서 뭐예요? 또 뭔가 사주거나 뭘 해주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럴진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의 불우한 일을 뭐 했다?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그 죄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과 방법이에요. 기준과 방법. 어떤 기준인가? 세상이 멸망할 때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이방 자녀들, 악한 세력들 결과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그게 바로 애통으로 나와죠. 갚아주죠.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을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봐요.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구약에는 그 보복법이 있었죠. 있었는데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하는 대로 갚아주는데 갑절로 주리라. 갑절로 갚아주리라. 이게 레위기서에도 나오고 신명기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럼 뭐예요? 네가 하는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보통 우리 세상에서 싸움할 때 어렸을 때 그래요. 응?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대로 갚아줄게. 그러잖아. 근데 여기는 갑절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다 기억했다가 우리 행위록에 다 기억이 돼 있어요. 매달 며칠 날 무슨 행위를 하고 매달 며칠 날 누구를 해코지하고 매달 며칠 날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이게 행위록에 디테일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천사 하나가 계속 따라붙어요.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무하게 해서 다 기록해가지고 심부름하는 천사에게 넘겨줘요. 넘겨주면 갖고 가서 행위록에 또 행위록 작성하는 분들이 받아가지고 적어 올려요. 그래서 행위를 많이 하는 하나님의 선한 행위나 많이 하는 사람은 책이 엄청 두꺼워요. 그런데 반대로 악한 행위 하는 사람도 그러겠죠? 그래서 그거에 심판할 때 기준이 그거예요. 앞으로 이제 백보자 심판할 때 기준이 계시록에서 그 말 하거든요. 20장에 가면은 내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니라. 선한 자는 선한 복으로 악한 자들은 악한 심판으로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가 마음에 말하길 나는 이제 그 설명을 해요. 이제 7절 여기도 이제 제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첫째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응? 우리 그 에스터민스터 제1항이 뭐라 하죠? 하나님을 뭐하게? 영화롭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한 피조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막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단들이 잘못된 게 아래 사람들이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자꾸 신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처음부터 그렇게 변했을까요? 처음에는 안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아래 사람들이 이제 자꾸 무조건 맹신하니까 들어보니까 막 무조건 틀린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아멘 아멘 해. 500억을 우리 독생자는 아들한테 넘겨주겠다고. 그래도 아멘 아멘. 그리고 건축할 때는 일일이 성도들한테 돈을 걷어 그 돈은 그냥 놔두고 들어보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나님 사표 내세요. 그 자리 내 자리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 사표 내세요. 그만두세요. 이런 미친. 그 전에 그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분을 따르는 유명한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머리 아파. 여기 다르니까. 저는 기도했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더만요. 제가 누구 왔을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기도해봤어요. 제가 이분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하는 행위를 보면 말씀하고 자꾸 어긋나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언행심사가 어디 생명이 있어. 막 욕하고 탓은 자기 탓은 먹고 내 탓은 먹고 다 남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사표 내라고 그랬더 자리 바꾸자고.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보내드렸죠.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우파 보수 측에서 보낸 거예요. 그분이 보수 우파라고 이야기하더만 진보 쪽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요. 두 번째는 사치했다. 그래서 두 가지 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두 번째는 사치를 했다면 사치도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 형편에 맞게 사치하면 괜찮죠. 그런데요. 물권 있는 자, 물질 많은 사람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해요. 구제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평균의 법칙, 균등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었을 때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부조를 받죠. 헌금을 받잖아요. 받을 때 그 이야기예요.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다. 물질을 심을 때 씨를 주신다. 씨는 11조를 말해요. 양식은 생활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거예요. 원래는 다 하나님의 건데 그래서 여러분 11조 도둑질 하지 마세요. 11조 도둑질하면 계속 물질되면 딸립니다. 실제로. 근데 계산상으로 보면 11조 하는 사람이 훨씬 풍요한 것 같죠. 아니 어려울 것 같죠.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우환질고를 막아주세요. 그래서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가 다 잘 살아요. 일본 빼고. 일본은 기독교 아니잖아요. 전 세계 강대국이 다 뭐예요? 뭐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만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유예요. 그러면 내 형편에 맞게 하되 가난한 자를 돌보라 이거죠. 자기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여기는 가난한 자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꼭 굳이 도와야 되나?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똑같이 잘 살기를 원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예물, 교회는 원래는 구제 예물도 따로 구분을 해야 돼요. 선교 예물, 구제 예물, 건축 예물, 11조, 또 이제 감사 예물, 주정 예물. 그래서 그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 맞는 거예요. 용도대로. 원래는 구제도 30% 해야 돼요. 선교도 30% 해요. 헌금 나오는 중에서. 구제 연금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왜 사치했는가?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만 뽐냈다 이 말이에요. 보란듯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다 보니까는 100평짜리 이제 강남에 신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년아 내가 너희한테 돈을 많이 줄 때는 이 배때기 불리고 많이 줄 줄 알았다고 하나님 무서워요. 책망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구제하시고 돌아보시라고.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대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왔어요. 자기 동생들 막 엄청 부려먹고 돈 조금 주면서 돈 있다고 무시하고 그리고 구제는 전혀 안 했대. 전혀 안 했대. 그랬다고 하나님께 용서 자기가 구하긴 하는데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암병 걸려갖고 다 죽어가고 있었어. 돌이키면 하나님 고치신다는 거. 이년은 네 배때기 불리는 거 내가. 물질을 많이 준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 아가리 쪄버린다고. 그 뭐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욕 못해요? 하죠. 하는데 그 뭐예요? 의로운,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를 하셨잖아요. 무조건 성질 낼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치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처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심판하는데, 고통과 애통함, 오늘 애통이 6번이 나오거든요. 애통이. 이 애통이라는 이야기는 은사현재 능동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계속 하는데 가족이 사망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 창자가 막 꼬일 정도로 애통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애통, 슬픔과 애통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했으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애통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음령, 큰성 바벨론, 짐승의 복 받은 자, 그 성자였으면 가장한 자. 나는 뭘로 앉았다? 여왕으로 앉은 자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왕은 여성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죠. 그러니까 자기는 걱정이 없다 이야기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 모르죠. 응?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여왕으로 앉아있는 내가 여왕인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누가 나를 해할 자가 있어?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 이 명예, 부를 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부는 뭐예요? 가장 그 시대의 약한 자들. 가장 약한 자가 가부예요. 고아 가부가. 그 남편의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가부가 아니다 그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 하나님은 갑절로 갚아주고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볼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8절에서 순식간에 임할 그 4가지 재앙을 설명을 해요.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 물에 사라지리니 그의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라. 봐요. 첫 번째 사망, 애통, 흉년, 그리고 불에 살라진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하면 여왕 자리가 지켜지나요? 여왕 자리가 뭐라고 하죠? 그 화무는 11호며 뭐 건불 뭐 10년이요 이런 이야기 하죠.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여왕 자리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축적했던 부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가진 보물과 화려한 의상, 값비싼 옷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망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애통한다는, 어떻게 막 창자가 꼬이는 이런 막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한다. 그리고 흉년, 불에 살라지리라. 그래서 뭐는 경제적인 어마무시한 뭘 해준다? 어마무시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 47장 9절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47장 9절 볼까요? 8절. 찾았어요? 응.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네가 누가 내게 임하리라. 내가 불쌍한 수가 많은 한날에 갑자기 가부가 되고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응? 그런데 아무리 이 일이 없게 해달라고 큰 곳을 하고 무당을 부르고 중을 부르고 뭐 대단한 뭐 벽사를 다 불러서 그 주문을 빌고 빌어도 된다 안 된다? 이 일은 반드시 임한다. 한날에 임한다. 그럼 재산도 날아가고 나 혼자 남는 거예요. 내 가족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소리 쳐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nothing이라고 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불어버리면 돼. 호흡도
바꿔버리면 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 밥숟갈 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밥숟갈 놓을 날이 언제인지 개인적인 종말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해요.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래서 이제 사망을 뭘로 바꿔요? 사망과 불에 살라지는 거 이거를 생명으로 바꿔버려요. 애통함을 뭘로 바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처음에 말했던 그 우상과 힘과 물질 이거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흉년으로 바꿔버리고 물질을 그리고 애통함과 이 사망을 뭘로 바꿔요? 그것을 생명을 주관할 수 없는 너희는 암만 잘난 채도 생명을 주관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들이라 이렇게 생명으로 대응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힘으로 대응하는 거죠. 불에 살라지리라 이건 뭐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불에 살라지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없어지죠. 그래서 너는 장구하고 오래 갈 것 같지만 순식간에 없어진다 일순간에. 그래서 이 하루 동안의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과거 능동형인데요. 바로 일순간에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이들의 재앙이 심판이 순식간에 닥쳐올 일을 가리키거든요. 심판의 시급성과 순간성, 순간적으로 시급하게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그 일. 저와 여러분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죽음의 복을 타면 순식간에 죽어요. 그 죽음의 복을 탄 거죠. 고통 없이 몇 년씩 실컷 앓다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복을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죽음을 놓고도 편안하게 예배드리다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자다가 예수님과 꿈속에서 데이트하다 가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그냥 자다 가지 말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영으로 낙원에 가서 막 춤도 추고 파티도 이러고 하잖아요. 영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보다 더 행복한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늘 그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벌똥벌똥 하지 말고 빼짝 말고 막 별것 다 뭐 아편 맞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뜰을 먼저 준비하고 그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그거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각자의 개인적인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사망일 때 저들의 힘, 애통함, 사망과 애통함이죠. 그런 흉년은 뭘로 바꿔? 물질 갖고 있었는데 흉년으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것을 치부했던 것들을 불러 살라버린다. 이렇게 강력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된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일순간에 한 번에 확 떼버린다. 이런 일들. 그러니까 준비할 단계가 없잖아요. 대비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몇 절이죠? 9절. 9절 볼까요? 9절에는 에스겔서 26장 15, 16 한번 볼까요? 힘은 애통으로, 사망은 생명, 우상에게는 생명으로. 우상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지요. 봤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노에 대해 말씀하시되 애고를 들으시고 우상에 진동하지 않으리라. 건너의 길에 사하는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다. 그때 나의 모든 이 자리에서 내려 거북을 벗으며 땅에 앉아서 놀랄 것이며.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할 때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뭐 왕도 필요 없고 뭐 권력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욥의 가정에 한꺼번에 재앙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오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저들의 이제 반응은 어떤가? 그의 고통을 뭐한다? 무서워하며. 이 앞전에 또 이제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가슴을 치고 울어요. 두 가지로.
음행하던 땅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이따 가면은 이제 11절에는 땅의 상인들이 이제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행하고 사치하는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아까 불로 태운다고 그랬죠? 이하여 가슴을 치며 울어요. 세상이 망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이 10절이에요. 10절에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무서워해서 이제는 멀리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하지 않고 멀리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럴 때 뭐야 하이또다 하이또다 이야기는 원문에 보면은 오 슬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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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상당했을 때 내 자녀가 갔을 때 부모님이 갔을 때 배우자가 갔을 때 오 슬프도다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것 같은 이런 일. 그러니까 곡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막 울려 퍼지고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16절도 이렇게 연관돼 있어요. 똑같이. 보세요. 한 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자, 그만 넘어갑시다. 18장 16절. 8장으로 해놨어요. 갑시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갔네 시간이. 오늘 말씀 역시 바벨론의 멸망인데 큰성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 모습이에요. 근데 회개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며 사치하는 그 짐승의 표 받은 666 받은 이들이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가장해 갔지만 그들은 실에 도달하지 못하고 6에서 끝나요. 육체의 숫자에. 그래서 그들로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어마무시한 심판을 받는데 그냥 서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일순간에 확 받아버리는 그런. 그래서 9절부터 10절은 사치하고 음행하는 그 땅의 왕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아이고 아이고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렇게. 그래서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이게 한 시간에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일시에 짧은 기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이 에레미야 18장 16절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는 땅의 상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이후에는 그 상인들은 자기들이 다루는 이제 상품들 29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음행했다, 음녀다 그 이야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성도들은 신부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서 빗대어서 나온 게 음녀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게 되죠. 오늘 말씀을 놓고 주일 자막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